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돌이켰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 보여지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그 직진 도로를 좀 내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에돔에게. 근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었고 그것에서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또 38년이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합니다. 길 좀 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길 안 터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온다 하면 칼로 너를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의 짐승들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돈도 내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제발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 에돔의 군대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며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결국 그들에게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찾아 걸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중히 요청하고 있는 이 요청을 에돔 왕으로 하여금 거절케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직 40년이 다 안 채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막은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이유가 합당한 이유인가?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 이후에 보면은 이후에 또 이와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고 진군하도록 합니다. 참 똑같은 환경과 상황적 사건인데 전혀 다르게 이때는 돌아서 가도록 섭리하고 그때는 정복하여 진행하도록 섭리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차이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고 그때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합당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돌아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아론이 죽어요. 왜 이렇게 자꾸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가나안 땅의 막바지 여정에 지금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아론이 죽는 이유는 모세 너도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을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아론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겠다. 근데 무리바 사건 때 이 아론과 함께 있던 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 아론이 죽는 것처럼 모세 너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미 암시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서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론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임을 그의 아들에게 엘르아사에게 전가하도록 섭리하는 겁니다. 계승하도록 섭리하는 거죠. 왜 계승하는 섭리가 있는 것인가? 아론은 사람 만찬을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계보가 그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이르고 그 계보를 따라 계속해서 죽을 때마다 그 대제사장의 직임이 계승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올 때까지? 실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 제사장의 계보가 결국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승계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보를 누가 승계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승계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지금 거기서 나올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까지 왔으니까 누가 승계해요? 로마의 교황이 승계했다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죽었잖아요. 죽으면 다 승계해 왔잖아요. 그러니 승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당사자들은.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아론도 죽어서 그의 아들에게 계승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계승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도 교황이 그 계승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또 1대 교황이 죽으니까 2대 교황이 나오고 3대 교황이 나오고 지금은 몇 대인지 모르지만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게 계승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의 의미예요. 그게 자기들의 정통성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저 인간의 하나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도가 분명 죽었어요. 근데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직임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당신에게 회복이 된 겁니다.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제사장의 직임을 누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올라가 버렸는데. 아니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 했으니 그러니 베드로가 받았지 않느냐. 열쇠를 준다 그랬지 무슨 제사장의 직임을 준다 그랬어요? 또 그 열쇠가 무슨 제사장의 계승의 증거도 아니잖아요. 그냥 열쇠를 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열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듣게끔 하는 능력의 은사를 그에게 계승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로서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어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그 복음이 들리게 하겠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삼겠다. 이런 말씀으로 준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임을 자기가 받았네, 자기가 그것을 계승한, 요거는 다 멍멍이 소리일 뿐이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속지 좀 마십시오 좀. 오늘 라이브 아니? 아 그렇군요. 지금도 예언하네, 뭔 계시를 받았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사석에서 도봉산인가요? 어디 올라갔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그래갖고 거기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의 영빨로 인하여서 계시를 받았대요. 누구를 장로로 세워라. 그래서 가가지고 장로로 지명을 해서 세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그분이 요즘 오늘날의 선지자인가 봅니다. 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 능력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을 할 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자기가 안 들으면 하나님을 혼낸다고? 나한테 죽어? 아유 정말 무슨 말인지는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속된 말로 이게 하늘에서 날비라기가 내려와서 제발 좀 어떻게 됐으면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걸 내버려 두시네? 왜 내버려 둘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이런 거 보니 하나님 없구나. 아니면 있는데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입을 다 자쿠를 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의 주권자입니다. 이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숨쉬는 것 하나까지 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인가요? 한 데나리온에 팔려가는 것까지도, 아니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머리카락 수까지도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은 흰머리가 몇 개 났네, 흰머리가 얼마나 보이네,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모르니까는 염색해버렸다 하고 이야기하고 말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다 세심화되고 주관하고 있는 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슨 그렇게 헛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두려움이 뭐라 그랬죠? 두려움이 정말 두려워할 줄을 몰라서 그런다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와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입혔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레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실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모세나 온 백성들 20세 이상 된 자들 역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을 그러한 말씀을 선포한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예정하고 그것을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관하는 능력을 가진 자,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의 불변자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사를 다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낳고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든 일들까지도 다 이미 정하셨고 지금 나에게 있게 하신 일들이에요. 그 일을 왜 있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나에게 있게 하셨는가? 왜 이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평과 불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절망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아픔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그 일이 있게 하셨는지를 살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명백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인 그분만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참신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인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그것이 또한 참 것도 아니요 그것으로 내가 소망을 품고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인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 기억하게 하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와 함께 사는 그 일의 참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누리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도 아픔도 고통도 기쁨도 행복도 있게 하시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그 자체에 매이지 말고 그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일을 섭리하는 진정한 목적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이제 원망과 시련에 대한 섭리가 나오는데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그 약탈을 해갑니다. 몇 사람을 사로잡아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이방 대적으로 말미암아 침탈을 당하였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저 대적들을 원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대적들과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 쳤어. 우리 너무나 힘들고 우리 또 빼앗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포로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입니까? 또 그들과 맞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 일을 있게 한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며 과연 무엇 때문에 있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올바른 접근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깁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그래서 다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들을 멸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사실 여지껏 이스라엘은 대적을 만나면 싸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해서 피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간 것이 광야길 40년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 몇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약탈도 당했어요. 그러한 와중에서 하나님께 또한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싸우라라고 또 이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회피하라, 다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는가? 왜 바뀌었을까요?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강력한 7족속 그들이 이미 점령하여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전쟁이 두려워서 도망 다니던 자들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나하나 경험케 하고 대적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그 시작이 지금 이 사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인가? 그 명백한 이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상 그들에게 서서히 훈련과 전쟁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갖게 하기 위한 섭리다. 이게 내용에 차근차근 접근되어가는 의미와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봤어요. 싸웠는데 대성을 거둔 겁니다. 아, 우리도 이길 수 있네? 이제 그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이제 맞서 싸우고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아주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확신에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르게 되는 신앙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해서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믿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도 우리 그러한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그러한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진정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그 일은 많은 경험을 통한 신뢰에 쌓여진 확신만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험을 하나하나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만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를 들고 와서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적군과 대적하여 이제 싸워서 이기기까지 하는 경험을 맛보게 합니다. 나중에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되어지자 눈앞에 아이성이 너무 약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고 또 패배하고 도망쳐 옵니다. 그게 또 인간의 참 교만한 모습들이에요. 이게 결국 인간은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범죄에서 벗어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어주면은 기어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때리면 또 아주 깽깽거리면서 굴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존재. 하나님은 이렇게 서서히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백성이 호르사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들이 상했어요. 아, 이제 전쟁에서 한번 승리도 맛봤는데 우리 맞서 싸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또 이렇게 먼 길, 광야길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고 하는 불평불만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 광야에서 걸핏하면 또 애굽 나옵니다. 걸핏하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다. 실제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음식 귀찮다, 하찮다, 더 좋은 거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죠. 처음에는 월수로 살다가 전수로 가기를 원하죠. 전수로 갔더니 12평이라도 15평이라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15평을 갔어요. 21평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21평으로 갔어요. 야, 남들 다 34평 사는데 왜 나는 이 21평 조그만 데서 학구방 같은 곳에 이렇게 삐약삐약거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겠죠.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직시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죄의 속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가능치도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이미 정하여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그걸 확증해 주려고 당신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 대속주로 보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 그 존귀함을 잃지 말고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망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무리함으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죽은 자가 많으니까 또 백성들이 또 이제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하는 부분들인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뱀자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게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표징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표징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표징을 보는 것이 낫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리고 그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노뱀이 세워졌어요. 세워진 노뱀을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봐야 될까요도 아니에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나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볼래요? 말래요? 물어볼 가치가 없어요. 이거 보면 산단다? 그러면 100이면 100, 1000이면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부활까지 섭리하셨어요. 높게 지금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주었잖아요. 이건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근데 안 봐요. 안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안 볼까요? 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살지 보게 만들어야 돼.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초월한 거예요. 볼 수밖에 없고 봐야만 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진정한 참 복음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섭리를 이루신 유일한 절대적 우리의 그리스도요 대속주의 메시아이십니다. 율법으로 준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안식일 규례와 11조 규례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참된 신앙이요, 온전한 11조의 신앙이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일 성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상태에서 드러나지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의 본질은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11조는, 우리의 안식일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모든 삶이 안식일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증거의 삶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인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며 참 복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광주희망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의 백성임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에서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는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계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경계에 둔 모압과 지금 가까이 있는 경계선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였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디를 가고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결국 계속 이 여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여정에 마무리하는 단계에 도착하게 되어졌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아모리 있는 땅과 아셀의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아직 하나의 또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밭이든지 포로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대로만 가겠습니다. 우물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우물물도 안 마시고 지나갈 정도면 아마 며칠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렇게 그냥 얼른 신속하게 그냥 대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니 좀 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정중하게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진을 치는 겁니다. 아예 딱 가로막는 거예요.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번에는 전쟁을 하여 싸우게 되어졌고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땅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이게 요단 동편 땅이에요. 이 땅을 위시해가지고 이제 주변 땅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확신을 백성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정복이 서서히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한 증표들을 하나하나 또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요. 광야 40년이 끝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려면 이 사건을 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조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갖게 되어지면 내게 있는 일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또 무슨 예언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피조세계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말씀으로 주신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가름해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겠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유대인의 회복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 때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내려오시고 천군 천사 14만 4천 명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과 멸망받을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계가 다 파멸하여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이었나요? 휴거라고 해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부분도 있었죠. 제가 그때 조금만 좀 더 컸으면 그리고 조금 더 신앙 가운데 있었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그때 두고 간 많은 재물들이 옷들이 많이 있었대요.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버리려면 나한테 버리고 가십시오. 근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바치기를 다 교회라 바치라 해갖고 그걸 다 챙겨버렸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휴가 안 하려고 했었던가 봐요. 성도들한테만 휴가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때 정말 한몫 잡지 못했던 것이 그 이야기로 너무 시간 보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범사에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생이었어요.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통치한 아주 강력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지금 정복을 한 거예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희망교회를 처음에 뵀을 때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오늘날의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가 5월달이었어요. 제가 5월 첫 주에 제가 희망교회를 처음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5월달이 되면 그 생각이 더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그 일이 지금 하나씩 경험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 그러니까 헤스본이라고 이 아모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다라고 노래한 노래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국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또 덤벼듭니다. 이제 대적들이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싸워서 정복하라.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요단 동편 땅 정복의 사건들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때를 따라 이미 언약된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한 참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더욱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증하여서 어떠한 요기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위에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들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는 증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방 왕을 통하여서 저주를 선포하려고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이방 마술을 부리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돈에 유혹되어서 예언을 하려고 저주의 예언을 하려고 하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선포하면서 그런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졌으니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렇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을 통하여서 더더구나 이방 사람이 의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라고 칭함받는 선지자 하나를 불러가지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요,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은 자임을 확증해 주는 증거를 섭리해 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복 있는 자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그 무리에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유일하게 절대적 선민 사상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민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긍지와 자부심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징표로서 주어진 섭리이고 거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음을 확증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여러분이 거짓 사술에 유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빌물 받고 저주를 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인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받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끝까지 당당함으로 주장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광주 희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